유대인의 나라에 되어질 것을 잘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저는 유대인에 대한 부분을 계속 유대를 거기 가야 된다, 관광을 가야 된다, 거기 가서 계속, 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저 역시 이스라엘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요. 그거에 대한 추정은 하지 않는데, 너무 거기다 더 추정해갖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 성경 그대로 믿는다면 저 유대 땅으로 옵니다. 감람산으로 오고요. 그럼 전쟁이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지금 하이마스고 이 전쟁하잖아요. 그거 역시도 근데 지금 성전에 파키스탄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에 거기 있죠. 근데 거기 조금 빗나갔대요. 거기 빗나갔다 그러더라고요. 저기가 계약을 보면 거기만 연구하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거기만 연구하는 분들인데 조금 빗나갔다. 그러면 그 유대인의 그 성전 이슬람 사원을 안 헐어도 그 옆에다 지을 수 있는 게 됐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들이 잘못 추정을 했다. 그래서 하는데 아무튼 지금 그 전쟁입니다. 팔레스타인의 그 전쟁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AD 7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흐트러뜨리죠. 디도 장군을 다 흐트러져 버려요. 흐트러져 버리는데 그리고 나서 누가 여기를 추정하냐? 팔레스타인들이 지금 하이마스 그 사람들이 거기를 점령해서 그 사람들이 그 땅을 통해서 거기다 성전까지 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전쟁이 이스라엘이 전쟁 상태예요, 지금요. 그래서 그 전쟁은 끊임없어요. 이게 종교적 전쟁입니다. 그러면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좀 추정이 잘못돼 갖고 추정이 지금 이슬람 황금 사원 옆에가 그들이 정확하게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했는데 그거가 빗나갔다 그래요. 그래서 옆에다 지으면 된다 그러면서 하는데 그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이제 황금 사원이 헐어지고 다시 지으면 문제가 심각하죠. 여기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쟁의 싸움이야. 팔레스타인은 내 땅 내놓으라는 거고요. 이스라엘은 그들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 전쟁입니다. 우리가 했던 땅은 우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이기 때문에 요거는 심각한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해서 이걸 봐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주님의 재림은 그래서 통해서 봐야 된다. 셋째와는 짐승의 표가 모두 찍히는 시기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떨어진 성도가 다섯째 대접까지 거침을 받는다. 다섯째 대접까지 거침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셋째화. 이때는 후 3년 반에 넘어가죠. 이때는 매매가 안 되죠. 이제 세계가 전체가 대한 통일 왕국이 되겠죠. 그런 건 화폐도 또 통일이 되겠죠. 그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가 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 이때 된다. 그러면 여기는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넘어가면 안 된다. 예비처를 통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가 돼야 된다. 그럼 미련한 5처는 여기까지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넘어간다. 다시 한 번만 눌러줘요. 왜 이게 안 넘어가요? 뭘 만졌어요? 예. 큰 7년 환란 시기를 본 3가지 화의 시점을 한번 보자고요. 시점. 예.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있죠. 환란 기간에. 그러면 여기 시기는 첫째 화하고 항충이 화가 요거가 5째 나팔 불 때 요게 끄트머리에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끄트머리. 둘째 화는 유브라데 전쟁. 전 3년 반이 바로 시작과 동시에 후 3년 시작과 동시에
이것이 여섯째 나팔을 불 때의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셋째 화는 일곱 대접의 사건, 요거의 마지막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 둘째 화가 시작되면은 여기서부터 이 대접의 사건이 시작된다고 보면 돼요. 시작이 되면 보면 된다. 그래서 후 3년 반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다. 어려운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일곱 대접의 심판이 진행 중에 셋째 화가 이루어진다. 이건 대접의 사건은 우리들에게 받을 사건이 아니라 바로 음료교회가 받을 사건이다.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들이 받을 사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셋째와 여기는 굉장히 어렵죠. 여기는 환란의 시기입니다. 첫째 대접의 사건을 보고 둘째, 셋째, 넷째, 여섯째 대접의 사건이 이 사건을 인다. 천사가 대접을 통해서 본다. 첫째 대접의 사건은 쏟는 장소가 지구예요. 피에는 악하고 독한 혼대가 난다. 그러니까 자기가 혀를 깨물 정도로 아픈 종기가 난다는 얘기예요. 대상은 짐승의 표를 받은 모든 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 모든 자들은 이건 대접의 사건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모든 자들에게 이게 쏟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때 넘어가면 이 후 3년 넘어가면 신앙 지키기가 어려워요. 지금도 어려운데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굉장히 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나는 다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조급한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조급해요. 굉장히 조급해요. 저에게는 조급해. 이렇게 해서 저들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 그런 조급함이 있어요. 느긋한 게 아니에요. 조급해요. 그런 것처럼 첫째 화 때 사건을 넘은 이건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다. 어려운 사건. 혀를 깨물어 아픈 종기가. 종기라는 얘기는 이거는 암병이나 이런 거 같죠? 암병. 이런 암병, 혼들을 종기가 났다. 그러니까 아픔을 통해서 마지막에 점점 더 많은 것이 이루어지겠죠. 아닌 것이 일어날 거예요. 이때 되면 이미 핵전쟁이 일어났잖아요. 핵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다섯째 나팔 불 때, 여섯째 나팔 불 때 유브라데 정지하면서 핵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오고 이제 하기 때문에 이때는 굉장히 몸까지 헌대까지 악한 일이 되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될 거고요. 둘째 대접의 심판은 쏟는 장소는 바다예요. 피해는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가 같이 돼서 바다의 모든 생물이 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의 모든 생물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바다의 생명체가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수산물이나 이런 것이 다 못 터져? 근데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사실은요.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종기가 나는 재앙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라일강의 피가 바다가 돼서 완전히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런 사건이. 그러면 이것이 그때 하나님의 역사한다면 이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지 말고 이미 10가지 재앙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낼 때 이런 재앙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재앙이 있었다. 근데 이거는 마지막 심판에 대한 재앙이다 그 말이에요. 바다의 피같이 됐다. 그러니까 스바냐서 1장 2절 3절을 보면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는 한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들이 땅 위에서 진멸하리라. 나와 여호와의 말이라.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다 진멸하고 역사에 심판하겠다는 얘기죠. 하나님 진노가 극에 달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차이가 있느냐? 똑같아요. 이거는요. 심판은 다 거기에 똑같아요. 그러나 더 억울한 건 뭘까요? 하나님 믿다가 잘 넘어가서 여기서 제대로 믿지 못해서 한다는 건 굉장히 더 억울하겠죠. 억울하겠죠.
구원받지 못한다면 참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봐주면 된다. 셋째 대접의 사건은 쏟는 장소 강과 물의 근원이에요. 모든 물이 피로 변하고요. 모든 인류가 피를 마시게 된다. 성도와 선자가 피를 흘리는 보응한다. 성도가 피를 흘렸다는 얘기는 이건 순교죠. 순교에 대한 보응이라 그 말이에요. 저를 볼 때 보응이다. 그냥 강과 물에, 그러니까 물을 먹을 물이 없다는 얘기야. 물이 먹을 물이 없다. 먹일 물이, 인류의 피가 다 마시게 된다. 뭐 피비리는 아는 거죠. 뭐. 근데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신다 그 말이야. 그거 어떻게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건 자기 생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부터 전제하고 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대접의 사건을 한다면 삶이 제대로 영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 결국은 음욕계는 음욕에 빠진 것이 뭘까요? 음욕에 빠진 이유가 뭘까요? 다 세상이에요, 세상. 이 세상에서 알면서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보면 넷째 대접의 심판은 쏟는 거는 해예요. 태양이죠. 태양이요. 피해는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을 태워 죽인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지구상에 거주하는 모든 인류가 다 이 해와 태양의 쏟아짐으로 말미암아죠.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둠의 재앙이 있었죠. 애굽에서 어둠의 재앙이 있어요. 어둠의 재앙, 그 빛을 가리운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둠의 재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태양이 빛을 이뤘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어둠의 재앙이 아무것도 아닌데 사흘 동안 애굽에서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태양이 빛을 하면서 우리가 이게 왜 겨울이 왜 이렇게 추울까요? 왜 추울까요? 태양빛이 이 달 표면하고 가려워져서 그러는 거잖아요. 여름엔 이게 달 표면으로 완전히 오고. 그러니까 그거가 태양이 빛을 잃으면 빛만 잃은 게 아니에요. 추위가 오는 거예요. 추위가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방온이 잘 됐잖아요. 집을 잘 질 때 짓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애굽 같은 데나 이스라엘 같은 데 보면 날씨가 따뜻한 데잖아요. 날씨 따뜻한데 얘를 쳐봐요. 얼마나 춥겠어요. 그러니까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빛이 없으면 온도를 못 전해야 돼. 온도가 냉기가 온다는 얘기죠. 추위가 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이 돌아가는 이 모든 거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이 태양에다 이 대접을 쏟으니까 해의 권세, 사람을 다 태워 죽일 수도 있고 어두워질 수도 있고 이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질서가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이 지구상에 거주하는 모든 인류들이 이렇게 됐다. 다섯째 대접의 사건을 쏟는 건 짐승의 보제, 적그리스도의 거처의 궁전에 쏟아진다 그 말이에요. 이 피해는 세계가 어두워지고 적그리스도의 통치하는 모든 세계가 이걸 통해서 세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서 11장 45절 볼까요? 같이 봅니다. 그가 장막의 궁정에 바다와 영화롭게 거룩한 산 사이에서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은 이루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 그러니까 이 궁전에 쏟아진다. 결국은 적그리스도 아무것도 자기들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도 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다 굴복된다 그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겠어요? 누가 하나님을 통해 역사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가야 된다. 여섯째 대접의 사건은 뭐냐? 쏟는 것이 큰 강 유브라데 강에 쏟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인데 이 강물이 말라서 아마겟돈으로 오는 동방의 왕들이 길을 예비한다. 여섯째 대접할 때 주님이 재림이죠. 재림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이 이 유브라데 강이 굉장히 큰 강이에요. 저 시리아서부터 이라크서부터 이렇게 내려 흘러나가는 강인데 이 강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마지막 제3차 전쟁은 어디로 모여? 시리아, 이라크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 중동 전쟁은 다 어디서 일어나요?
여기서 일어나요. 이스라엘 대적하는 여기서 일어나요. 이런 것을 쏟아질 때 왕들이 예비해서 주님의 대상은 뭐냐? 재림하시는 주님의 하늘 군대가 짐승의 전쟁에 발생되고 이 전쟁에서 짐승과 거짓 선자를 사로잡아 둘째 사망의 못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섯째 대접할 때 주님 재림에 암호대 전쟁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 예비처로 갈 때는 어디냐? 다섯째 대접할 때 이때 들림 받는다 그 말을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시기를 보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여섯째 대접이 일곱째 대접할 때는 완전히 이 땅이 불바다가 되는 거죠. 완전히 불로 심판이 끝나는 거고요. 그래서 사로잡아서 사망기를 해서 이때 주님 재림하는 거다. 유브라데 강이 마르니까 그때 주님 하늘 군대를 해서 군대가 발생해서 그걸 다 모인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의들 이게 오는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신앙에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다 이게 노아 때나 똑같아요. 노아 때 다 바쁘고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래서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마음을 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경성하고 가야 될 줄 압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마지막 일곱째 대접은 뭐냐? 인류의 마지막 심판이에요. 마지막 심판이다. 이건 불로 심판해서 완전히 이 땅에 완전히 지진과 이 땅에 불로 심판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하늘에 불이 내리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불이 터져서 올라오고 지진 터져서 근데 지금 많이 지진이 더 점점 심하잖아요. 그렇죠? 요즘도 아일랜드 그쪽에도 또 굉장히 지진이 화산이 터지고 러시아에 있는 쪽에서 화산 터졌잖아요. 여러분 소식 듣죠? 그것도 굉장히 강하게 터지고 여기저기서 이렇게 터져요. 그러면 시기를 보면 이것이 같은 시기에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일곱 대접에 쏟는 장소는 공기 가운데는 이건 지구와 그 둘레를 쏟는 거죠. 이 대접이 일어난 사건은 사상 초유의 대지진이 일어난다. 이 대지진이 일어난다. 이 지진은 굉장한 지진이다. 일본도 지금 쓰나미가 계속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계속 일어나고 우리나라 지진 안정국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요. 그렇게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난다. 그러면 마지막 때 준비한 심판을 위해서 불심판을 위해서 준비한 거다. 예,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된다. 노아 홍수 때는 어떤 심판이 있었어요? 노아 홍수 때는 물심판이잖아요. 물심판. 자, 하늘에서 이 공창에서 완전히 물이 떨어지고 위에서 밑에서 샘이 터졌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노아 이전에는 비가 없었어요. 수증기로 이렇게 이래서 그냥 위에 이 물에 궁창이 있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 태양의 직사광선이 피해졌어요? 피해지지 않아서 막아졌어요? 막아지지 않아서 막아졌어요. 마치 이 땅이 이슬처럼 그래서 생명이 900살씩 이렇게 살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는 그 궁창에 노아 때는 그 궁창의 물이 다 흘러다 떨어진 거예요. 이 궁창의 물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노아 전에는 채소만 먹었죠. 근데 그 이후로는 고기를 먹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콜레스테롤을 먹어야 되니까, 사람을 먹어야 되니까. 이거 보면 성경이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제가 구속사의 측면에서 제가 그걸 풀어놨어요. 왜 그런지 그걸 통해서 여러분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체가 성경이 과학적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모든 건 세계는 성경은 하나님이 전부 경영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을 경영하시고 신약을 경영했으면 앞으로 이 계시록도 경영할까요, 안 할까요? 경영하신다 그 말이에요. 경영하신다. 그래서 그런다. 세 번째는 지진이 가져온 결과가 어떻게 될까? 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대진이 지구 자체가 균형을
균일 내서 폭파된다. 이렇게 폭파된다. 그러니까 지금 지진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지진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이게 마지막 7 대접 사건에 나온다. 이건 뭐 이 땅에 뭐 그럼 여기서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휴거가 되는 거야. 들림 받는 거예요.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시기, 예를 들어 휴거의 시기나 이런 걸 쭉 보면 아, 저분의 성경 지식이 얼마인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걸. 근데 제가 하는 학설은 이미 박인순 박사나 박형룡 박사나 다 그분들이 했던 주장했던 거예요. 조금 내가 보완했던 부분, 부족했던 보완했던 부분을 했던 거예요. 그냥 엉뚱하게 풀지는 않는 거예요. 이거는요. 엉뚱하게 풀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봐야 된다. 불르다 심판에 마치 이 식을.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지진과 불을 통해서 이걸 역사한다. 이 땅에 3갈래로 지진이 나고 발생한다. 이 자체를 통해서 균열대가 폭발된다. 여기 살아남을 자는 한 사람도 없죠.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점점 준비되고 예비되고 이렇게 터진다. 그럼 내가 올 날이 가깝다는 얘기죠. 가깝다 그 말이에요.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고 세계 만국이 도시가 일시적으로 잿더미가 된다. 이건 누가 막겠어요? 누가 막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통해서 역사한다. 그래서 어느 것을 부정하지 말고 어느 걸 부정하지 말고 전체를 다 받아들여서 이렇게 가는 게 필요하다. 예. 그래서 점점 이것이 더 많아질 것이다. 많아질 것이다. 뭐 가까울수록 더 점점 시기가 많아질 거다는 얘기죠. 각 섬이 없어지고 온 지구가 평지가 되어 바닷물이 온 세상에 덮어야 될 거다. 이게 덮게 될 것이다. 다시 재창조처럼 이렇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천지만물 창조할 때 다 공허하고 한 것이 바로 그때 빛이 있고 다시 재창조, 다시 에덴 동산을 창조한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또 일부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계시록을 볼 때 뭐 지금 저 이스라엘 성전이 그걸 잘 지어야 거기 예수님 오셔서 다스릴 거다. 맞을까 안 맞을까요? 그게 안 맞아. 강문호 목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성막론을 통해서 하는데 그건 안 맞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건 다 불르다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계적으로 보는 게 많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어디에서 이렇게 딱 꽂혀서 그렇게 보는 것과 그렇게 보는 게 성경 전체를 흘러서 보는 것이 중요하더라 그 말이에요. 마지막 불심판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불로 심판을 해요. 섬들이 없어지고 온 지가 평지가 되셔 바닷물이 온 세에 덮을 것이다. 산악도 간격도 없고 창세기 1장 1절 상태로 돌아간다 그래요. 창세기 1장 1절 상태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래야 맞아요. 그래서 다시 재창조가 돼서 다시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그렇게 해서 가야 된다. 그걸 통해서 봐야 된다. 예. 뭐 노아 홍수 때 마찬가지예요. 노아 홍수 때 다 생명 있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다. 뭐 이거는 성경에 나온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수가 1달란트가 되는 큰 우박이 내리면 그 결과로 하나님을 해방하겠다. 뭐 우박이 떨어지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기 했어요. 그러면 이 우박 내렸던 사건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애굽의 사건이 있었어요. 애굽의 사건에 우박을 내려서 다 깨트리고 난 다음에 뭐 지금도 미국 같은 데는 야구복 많은 우박이 내서 그거 맞고 죽는 사람도 있대. 그런 사건이 자꾸 여기 곳곳에서 일어난다. 애굽은 다 농사 짓는 거거든. 농업국이에요. 농사를 다 망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그 다음 재앙이 뭐 메뚜기가 와서 싹 핥아 먹었다는 얘기야. 그런 것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메추리와 만나를 어떻게 먹이시냐 이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예를 들어 며칠여 만나를 며칠을 내리는데 아니 이거를 소를 잡아다 몇십만 마리를 이걸 60만 한 200마리 먹는데 어떻게 먹냐 이게. 근데 이 남풍 불어서 메뚜기 떼를 하는데 메뚜기를 불어서 하는데 거기에 쌓인 것만 45cm에 이게 수십 킬로짜리가 다 덮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먹이실 수 있다 그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걸 전제하고 가르자는 얘기. 그게 믿음이에요. 아 그거 계산을 그걸 어떻게 하지? 그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 하시면 된다 그 말. 이것도 마찬가지. 마지막도 마찬가지다. 한 달란트 같은 큰 우박이 내려서 이렇게 된다. 이때 지구는 어떤 현상으로 일어나는가? 이때 지구는 어떻게 될 것인가예요.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지구는 어떤 과정이래? 지구가 폭발함으로 인류의 종말이 온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모든 건 다 불로 다 완전히 폭발해서 이걸 통해서 한다 그 말이에요. 자,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같이 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에 물로 넘치 이때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심판한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라. 그래서 이거는 왜 이들을 보존해 두냐? 멸망의 심판, 불사르기 위해서 멸망의 심판을 해서 물이 넘친 것을 멸망을 해서 그걸 남기둔 거는 마지막 불심판을 위해서 보존해뒀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구가 폭발하기 위해서 종말은 이렇게 될 것이다. 불심판을 통해 이렇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과 사람의 심판을 멸망할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라. 계시록 16장 17절 18절도 볼까요?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의 성전으로부터 나서 이르되 이렇게 번개와 우승과 우박들이 있고 큰 지진이 일어나 큰지 땅에서 떨어진 온일에와 큰 질이 없. 그러니까 지진이 갈라지는 거예요. 지진이 갈라져서 그렇게 통해서 화산도 터지고 난리가 났겠죠. 그때는요. 화산 터지고 그렇게 해서 인류의 모든 것을 통해서 로마가 멸망한 건 결국은 뭐예요? 로마 멸망한 건 화산이에요. 화산 터져서 로마가 멸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이걸 통해서 보고 가야 된다. 지구가 큰 성 바벨론을 이게 여기서 보면 큰 바벨론을 얘기하는데 이건 지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 전체 지구를 얘기하는 거다. 지구를 얘기하는 거다. 예, 지구가 사람이 범죄하고 사람이 죄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이 거하는 모든 것이 다 심판받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노아 때 홍수로 멸망받는데 사람을 죄 때문에 뭐가 결국 뭐예요? 결국 뭐예요? 그 모든 가축이고 모든 거 다 같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잘못하니까 다 멸망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 자, 한 일의 절반으로부터 1335일까지 이루는 자에게 축복이다. 이게 1300. 이것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건데 이 해석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이걸 굉장히 중요하죠. 한 일의 절반이 얼마야? 1260일이 1160일 1105일. 근데 요거의 다 차이다.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 같이 볼게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할 자의 가증한 자가 세울 때까지 1290일 기다리며 1330일 복이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1290일 90일이 이거가 전 3년 후 3년 만이죠. 그럼 매일 제사를 폐하고 멸망할 자가 가증한 것이 세울 때 요거 바로 구약적 제사를 통해서 세울 때 이때 요걸 통해서 지낼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구약 성전에 와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할 자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 시기가 어떤 시기냐, 복이 있을 것이다. 요 시기가. 자, 전 3년, 한일해가 전 3년 반에 반기간과 후 3년 반 1260일이죠. 요 기간인데, 여기서 주님 휴거하고 75일 기간이, 요 기간이 작업하는 기간이다. 그렇게 본문에 나와요. 1335일은 요 관계를 얘기하는 거다. 요 관계를 얘기하는 거다. 우리가 전 3년 반이 1260일이잖아요. 전 3, 1260일, 1260일. 그러면 여기가 1355일까지 이룬 자를 축복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공중 휴거된 70일 휴거된 사람 이자가 복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복이다. 여기서는 1335일이 된 이룬 자가 축복이라는 얘기는 휴거된 자가 복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복을 받는 자다. 이래서 여기서 끝나고 이제 천년왕국이 내려오죠. 천년왕국이 내려온다. 그러면 너무 70은 너무 짧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봐요. 나는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성경에 나오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걸 이렇게 간격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75일 간격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공중휴거는 이 시기가 돼서 다시 천년왕국이 준비되면 내려올 것이다. 그런데 그 성경대로 믿으면 그렇게 믿는다 그 말이에요. 예. 한일해가 7년 환란 중에 한 절반이 3년 반, 후 3년 1160이다. 제사를 폐하는 시기가 요 시기다. 그러면 제사를 폐하는 시기가 요 시기다. 그러면 이때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 지어지지 않아야 된다. 지어져. 여기 전 3년 반이 환란이 시작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 구약적 성전이 지어져야 돼. 그러다 여기서 제사를 하고 후 3년 반 넘어가면 여기서 이제 제사를 폐하는 시기가 올 거다. 내가 하나님의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시기가 올 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제사 폐하는 시기가 1290일을 지내고 요게 30일 관계가 된다. 요거고 요게 30일 관계. 그게 1260일 플러스 30은 1290일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요 기간이 되는 거다. 그러면서 요 기간 동안 이루어질 거 1335일을 이루면 사람이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요거에 1345일. 그래서 요 휴거 기간이 요렇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이렇게 봐야 이게 정확하더라고요. 숫자를 보니까 이렇게. 근데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다. 성경을 이렇게 있으니까 풀은 거지. 이건 누가도 장담 못해, 이거는요. 성경이 있으니까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7년 7대접을 통해서 하고 새하늘과 새 땅은 이렇게 이루어질 거다. 이래서 이게 복 끊는다. 그럼 휴거 기간은 어때가 75일이라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는 거다. 뭐 이거 성경이 있으니까 이걸 억지로 뜯어 맞춰서 하는 게 이게 못 가. 이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말이 이게 1335일이 뭐고 1290이 뭐고 이게 뭐고 이게 뭐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해서 휴거 기간이 75일 기간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뭐 목사님 70일 딱 돼요? 난 몰라. 나도 몰라. 성경에 그렇게 있으니까 장될 수 있어요? 그럼 나는 몰라.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니까. 그렇죠? 성경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 풀어서 다니엘서를 보니까 이게 다니엘서를 못 풀면 이게 못 풀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목사님 그럼 휴거 기간이 얼마나 될까? 뭐 75일이 되면 75일이겠지 뭐. 근데 그건 몰라.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날짜는 몰라. 하루가 1000년 같이 될지도 어떻게 될지 몰라. 그건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을 할 땐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75일이 지나면 천년왕국이 돼서 천년왕국 사용하란다. 그럼 천년왕국에는 어떤 자가 왕 같은 제사장은 누구라 했죠?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천년왕국 왕 같은 제사장은 누구라 그랬어요? 순교자. 뭐 그러면 먼저
먼저 이제 은혜 시대 순교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후 3년 반에, 이제 전 3년 반에서 5절 나팔 불 때 그때 순교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환란 때 순교한 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 왕노릇, 뭐 자녀는 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이 자녀를 어떻게 돼? 부활체가 어떻게 자녀를 낳냐고요. 그러면 거기에 성이 따로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이스라엘이 세우는 저 성전에서 거기서 살 거다. 이건 안 맞을까 맞을까? 안 맞아요. 그거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오류되는 게 너무 많더라. 그러니까 저는 그런 강문호 목사님이나 그쪽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걸 많이 들었고, 그건 아니야. 이제 저에겐 그런 판단력이 주셨어요, 성령이. 막 들으면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 막 설교할 때 이건 아니야. 이 사람 아니야. 이렇게 들려요. 저는 조금 내가 실력은 없어도 성령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역사한 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하시는 허봉량 선교사 내가 여러분이 했죠. 나도 많이 들어요. 듣는데 조금 하는 건 재림에 대한 부분 경각심이지 그게 전체 맞는 건 아니에요. 이거 맞으면 맞을까 안 맞을까? 이 잣대로 맞으면 안 맞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한 거야. 경각심을 하기 위해서 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근본적으로 찾아 들어가야 맞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게 옳거나 저게 옳거나 그게 맞질 않아요. 그럼 또 거기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또 하는 건 또 뭐가 있냐면, 붕스러다 보니까 은사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렇게 배제를 해요. 그건 왜 그럴까? 잘못된 게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 역시도 맞아요. 난 성경에 있으면 그때 그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이라고 봐요. 초대교회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이야. 그럼 초대교회 역사 지금도 역사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이 더 살피라고 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부흥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잘못된 게 너무 많이 보이니까 그를 지적하는 거가 뭐냐?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나 자신을 발견해야 돼. 그걸 중점적으로 다룬 거예요. 회개해야 돼.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다 있다 그 말이에요. 다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참 너무 영이 맑으신 분이에요. 그분이요. 참 맑으신 분이에요. 한국에 지금 굉장히 필요하신 분이에요. 예, 필요한 분이에요. 그리고 절대적인 보수고요. 절대적인 보수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하나님 회개하라는, 목회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 저에게 보여준 거 똑같이 보여준 거고요. 말세에 그게 맞는 부분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한 겁니다. 예. 그러나 다는 오지 말고 성경에 이런 부분, 계시록은 좀 내하고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르더라고요.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재림에 대한 부분은 추정하는 것. 그럼 이건 난 성경을 통해서 계시록을 통해 보고 연구해서 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 계시록 누가복음 21장 25절 28절까지 볼까요? 같이 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족속들의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가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두려워함으로 기절하리니 그이는 하늘의 권능에 흔들리겠고 그 땅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공중 오는 소리를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 시작하기는 일어나려면 머리들라 너희의 성량이 가까운. 자, 1월 성신이 지금 이건 마지막 때 되어올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에만 있냐? 아니에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 있어요. 이게 다 있어요. 그걸 찾아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에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동에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 회복이 신호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회복을 이스라엘이 그냥 버리고 갈 것이냐? 아니에요. 이스라엘 반드시 버리지 않으셔요. 하나님은요. 이걸 이스라엘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를 우리가 버린다. 우리 영적 이스라엘. 이건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저도 계시록을 통해서 이렇게 가면 이건 이스라엘 저 버리고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럼 다니엘서가 풀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다니엘서 계시록 같이 풀고
저 이스라엘 회복이 돼야 된다 그 말. 성전에 미운 물건이 거기서 미운 제사가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회복이 중요하죠. 그럼 이스라엘 지금 회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됐잖아요. 됐어요, 이스라엘이요. 독립이 됐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들이 아직도 고토로 돌아오는 게 못 돌아왔잖아요. 미국 사람 돈이 많으니까 돈 갖고 들어오지만 지금 저 러시아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러시아는 굉장히 가난해요. 그 사람들은 돈을 주고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가 이스라엘 전체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보면 이스라엘 회복의 신호다. 지금 종말의 예언의 징조를 모두 성취해가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것을 보던 인자가 문 앞에서 이룬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곧 이때에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하는 저 증인의 종말 사역의 소리가 우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므로 너희가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올 것은, 인자는 뭐냐? 한국에 오는 게 아니에요. 감람산에 옵니다. 이스라엘 감람산으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유튜브를 보면 이상한 사람이 많아요. 캐나다라면 종말에 구름이 몇 피트로 내려왔으니까 주님 재림한다. 그 엉뚱한 소리예요. 현혹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성전이 먼저가 돼야 돼요. 예루살렘서 성전이 바스갈 성전이 되고 구약서 성전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이제 뭐가 된다? 근데 그것이 이 전쟁이 바로 그것 때문에 전쟁 나는 거예요. 이 성전 전쟁 때문에 이거 나는 거예요. 지금 이 팔레스타인하고 저 하마스 그 전쟁이 바로 그것 때문에 전쟁.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전쟁하는 건 누구 전쟁하는 거다? 바로 이스라엘과의 전쟁은 종교 전쟁이다. 거기에 주님의 성전을 짓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 성전은 이미 다 돈도 준비가 됐고, 그 다음에 뭐가 준비됐어요? 기구도 다, 구약적 성전 기구도 다 준비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 나머지만 짓기만 하면 돼. 설계도 다 끝났고,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 되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래도 여기 비춰서 이렇게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도 그걸 통해서 이렇게 보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바스칸 성경을 안 허물고도 이렇게 질 수가 있더라. 근데 모르겠어요. 그건 나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볼 수 있어요.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 대오적 하는 것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주님 재림은요. 하나님은요, 결코 안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 속상하다 버렸나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이게 구속사 측면을 보면 기가 막혀요. 제가 구속사 그 측면을 통해서 이게 파헤친 걸 보면 너무 기가 막혀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봐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신학 때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거를 예수님 감람산에 온데 감람산에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저 감람산이 그걸 또 해석을 잘해갖고 청계산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갖고 한문 풀을 해갖고 신천이 그렇게 풀어가거든요. 이미 주님이 자기가 거기 저기다 과천에다 성전 지을 때부터 주님 재림입니다. 재림. 그러니까 이만희가 보혜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반론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보면 반론이 되죠. 여러분이 이거는 사실은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 이거는 우리가 깊이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속진 말아야죠. 속진 말아야 돼. 구약은 이 계시록은 누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후 3년 만에 어떻게 돼? 그건 성경에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우위로는 못해요. 나는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더 좋은 해석이 또 있으면 난 그걸 받아들일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겸손한 거지. 내가 이게 맞아. 근데 내가 그래. 네가 맞다고 해서 그거 주장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거 내가 맞다고 주장은 하지 말아라. 틀릴 수도 있다. 틀릴 수 있다. 그럼 목사님 확실하게 왜 안 붙가리게?
확실한 건 더 확실한 건 성령님이야. 그거 되어줘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 돼. 같이 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워. 이게 마지막 요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늘 읽을 때 그러니까 읽고 듣고 기록된 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이거는 계시록이 아니더라도 우리 삶 속에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예, 오늘 셋째와 일곱 대접의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들으셨어요. 예,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이 이렇게 계시록에 풀려갑니다. 계시록의 현상만 딱 끊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 강해 설교처럼 이렇게 해서 풀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성경을 근거해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찬송 부르시겠으면 찬송 부릅니다. 불어와도 두섭지